전체의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현대인에게는 5가지 망상이 있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망상이 있다. 복권을 사든지 경마에 가든지 또는 이렇게 도박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또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다. 돈은 우리에게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망상. 신이 없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는데,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평화를 추구한다. 네 번째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망상.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선행, 무엇인가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는 종교인들의 망상이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잖아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즐거움이잖아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즐거움. 오늘 이 잔치집 얘기 나옵니다. 혼인잔치집 얘기 나오지요. 어쩌면 이 혼인잔치집은 우리의 가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그런데 그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라고 나오죠. 포도주.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인가?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혼인집에 오셔서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포도 다시 만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풍습 보게 되면은 보통 결혼이 우리 같이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심지어 열흘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 집만의 축제가 아니고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골에서 혼인집이 있다 그러면 온 동네가 그냥 다 들뜨는 그러한 거였는데, 여러분, 혼인집에는 특징이 뭐예요? 즐거움, 기쁨,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왁자지껄하고, 그런 것이 이 잔치집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비유하기를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잔치집 같은 것인데, 불교 절에 가게 되면은 마치 초상집 같고 적막하고, 그 다음에 유교 사당인 향교에 가게 되면은 제사집 같다. 도포 갓 쓰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다가 그런 게 때문에 제사집 같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기쁨, 즐거움 충만해야 되고, 노래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잔치집에는 기쁘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포도주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있을 때가 기쁘다. 그런데 이 포도주 떨어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해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는 교회에 기쁨을 주는 그 요소가 사라져갈 때 바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는 신랑 신부에게도 굉장한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먹구름 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겠어요? 모든 게 정말 만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혼인집에 포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잖아요. 형제 간에 우애가 없다. 역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떨어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 혼인잔치집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결혼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세계적인 결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결혼식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기억나는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가했던 그런 결혼 드물잖아요. 한 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전 세계가 들끓지 않는데, 영국의 그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비가 결혼할 적에 그때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 가졌을 거예요. 1981년도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그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커플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혼이 순탄하고 행복했습니까? 불과 15년밖에 안 가서 1981년에 결혼했는데 1996년에 이혼했죠. 그리고 1997년에 다이애나 비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너무나 참 그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던, 전 세계 사람들이 축복해주던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15년 만에 끝나버리고, 그리고는 1년 후에 그 신부는 아내는 죽고 말고.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 찰스 황태자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먼저 시집 갔고 자기도 결혼했는데도 계속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지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결혼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이애나 비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항상 자기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났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아내 죽고 나니까 8년 후에 2005년에 다 그 여자가 결혼했잖아요. 카밀라라는 여자하고. 그런 가정에서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포도 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시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경제로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자꾸만 떨어진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포도주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망이 없다. 자신감이 사라진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그 포도주 떨어질 적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한 사실을 그냥 통보하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인가요? 그 속에 내용이 뭐겠어요? 주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포도주가 지금 없어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기도죠. 이것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기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자리에 있었고, 바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통보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탕자 비유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살다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나잖아요. 집을, 재산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지금 등지고 가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러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뭐예요? 방향을 새롭게 잡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를 등지고 가니까 절망에 빠졌고 죽음에 빠졌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하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부유한 집의 아들로 살잖아요. 방향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방향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재산의 방향을 맞출 것이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재산, 소유에게 갔잖아. 소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함에 갔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재산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우리 총회 때 제가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비전은 방향이고 열정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예수님이고 열정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이다, 추진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비전이죠. 그 예수님에 달려가는 삶, 힘을 다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소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어떤 방향이냐? 인생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방향. 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은 수단이요. 사람은요, 수단과 목적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 제가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그 이토 한 사람 죽였다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독립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토를 죽여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있었잖아요. 명성황후를 죽인 죄, 우리의 국권을 탈취한 죄 쫙 썼는데, 감옥에서 마지막 교수형 당하기 전에 경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 선생, 당신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조국을 해서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싸웁니까? 하는 의미죠. 안 선생, 당신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조국은 나에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죽을 수 있잖아요. 수단과 목적, 방법과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수단인 거죠.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금방 내가 알았습니다, 다 해결해 주죠, 이러지 않잖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요,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 지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해라.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벌써부터 알죠. 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임신 얘기할 적에, 내가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산에 났습니까? 라고 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 자는 거룩한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난다는 것을 벌써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아들 낳았을 적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하며 경배할 적에 그런 모든 걸 보고 천사가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벌써부터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잔치집에 간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혼인집에 초청받아간 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가정에,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분이 수가상에 갔을 적에 그 수가상 그냥 가다가 목말라서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만나야 할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니겠어요? 저 나인성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인성에 그냥 가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나인성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그 과부 여인을 위로하고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갈 적에 그 여리고에 들른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삭개오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그냥 여리고 지나가시는데 삭개오 딱 만나서 삭개오만 구원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지 믿는 자 곁에서요 믿는 자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적에 바로 여기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2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렇게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또 재정적인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자,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이 해결하시죠. 주님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연회장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인데 갖다 주어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 보게 되면요 무슨 뭐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금방 물이 포도주가 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즉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 이게 뭐예요? 변화잖아요. 변화. 물과 같은 그런 밋밋한 맛이 포도주같이 달콤한 맛으로. 물과 같이 밋밋한 내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포도주같이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 바로 예수님 기적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남편이 이제 그 어머니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남편하고 아빠하고 엄마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촛불 켜놓고 이제 불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딸이 아빠, 오늘은 엄마 생신이니까 아빠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딸하고 아들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남편은 뭐 그냥 나가다 안 나가다 나가도 건성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라니까 야야 나 기도 못해. 너 아들 보고 내가 기도해. 그러니까 아들이 또 아빠 그래도 오늘은 엄마 생신이신데 아빠가 기도를 해줘. 그러면서 다 눈을 감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자기 아내 생일에 아이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말이 나오질 않아. 무슨 말이. 그래도 이제 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아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촛불 켜놓고 축하합니다. 저에게 시집 온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가난한 저에게 와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니까 딱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해도 그래도 아이들 잘 기르고, 그런데 말이 안 나오고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딸이 이어서 아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엄마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저에게 또 좋은 아빠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이 딸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아빠의 눈도 눈물이 있고 또 엄마도 엄마의 눈에 눈물이 쭉 있고 마음이 숙연해진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나중에 그럽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17년 동안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버렸어.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해도 이렇게 참 가정을 잘 꾸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이요 이 아내에게 굉장히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말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내에 대한 그 어떤 애처로움, 사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그 결혼 케이크 자르면서 축하하는 그 시간이요, 가족들이 아주 마음이 새롭게 뭉치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마치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드셔서 회복시킨 처럼 그 가정의 새로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게 되면은 사실 밖에 나가 길 걸어갈 적에 길에 있는, 길가에 있는 풀이 다르게 보이고 꽃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되는 그러한 기적 체험,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공과 출세가 가정의 행복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성공과 출세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우위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불행하다면 그 사람의 출세나 성공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 로나 웬트와 게리 웬트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저 웨스콘신주에서 고등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아내는, 그 여자는, 로나는 교사가 되었고 이 남자는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교사하면서 남편을 다 그렇게 결혼했죠. 뒷바라지 했죠.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딸 둘 낳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30년 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3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남편은요 벌써 10년 전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캐피털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이혼을 이제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위자료로 800만 불 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25만 불씩 주겠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800만 불에 25만 불 한 달에 준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거부했어요. 당신이 가진 재산의 10%밖에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재산의 50%를 줘야 된다. 나는 전업주부로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그렇게 이혼하면서 10%밖에 안 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는요 한 달에 3,000불만 살겠대. 그런데 이런 그 남편들의 그런 것이 하나의 뭡니까? 너무나 부주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괜히 재판에서 싸웠던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31년 동안 살고도
그렇게 이혼하는 것.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도 교제하면서 대학원 다 하면서도 깨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진짜 행복할까요? 이 사회적인 성공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러한 가정, 그게 바로 성공적인 가정이지요. 세상적인 이름되는 가정이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최근에 그 롯데 부회장 자살 사건 보십시오. 롯데 제2인자가 자살을 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니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이에 검찰에 소환 받으면서 검사받다가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요 90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거의가 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받으면서 자살한 사람이 90명이니까 여러분 검찰 조사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사람이 90명이면은 실제 받은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이름 다닌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 포도주 없는 잔치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면요 우리의 가정은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집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또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확실하게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집입니다.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 철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이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죠. 목자는 양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마시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이거는 영원한 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탁구 대회를 지게 돼요. 탁구 안 친다 하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응원, 자기 편 응원하고 기뻐하고 하나의 축제처럼 지내는 거죠. 잔치의 기쁨을,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루를 기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져 갈 때에